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성전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며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 기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속량해 내시고 제 가운데 속량해 내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절에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임과 회중 가운데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각,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는 지각을 가지게 돼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늘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이 찬양과 감사가 지속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삶이 지속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모임입니다. 그 회중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임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바로의 압제 노역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내서 시내산으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삼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서 속량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 그 백성, 그 회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고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되도록 우리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 예수 앞에서 건진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죽었구나 그랬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물벽이 양쪽으로 다 멈춰서고 그 사리를 그 현장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올라왔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가려서 애굽 병사들이 못 쫓아오게 하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다 홍해에 그 수장되어 있을 때 그 감격,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또당하라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쫓아오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죽음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지난날의 나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죄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혼란 가운데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병도 들고 그래서 몸도 아프게 되고 질병 가운데 이제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어디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제삼 받은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차리면 그 사실을 안 그 순간 찬양과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찬양과 감사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그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그걸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모든 아픔을 다 담당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찬양이 지속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속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 시작 시간은 2부 예배 시작 시간이 몇 시인가요? 10시 40분이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 그 마음이 있다면 일찍 나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이 지속되고 막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영원히 하신다는 거예요. 속량에 내서 건져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십계명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해석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는 지각을 주셔서 이런 지각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찬양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지속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마음속에서 그냥 찬양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하는 것이 뭔가? 경외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휩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진흙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성숙해져도 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냐면 답답함을 느끼죠. 기도응답도 안 되고요, 찬양과 감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민감함이 더 느껴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임재가 제대로 느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죄악이 가려져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질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해집니다. 삼가 조심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지속되도록 하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죄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의 죄가 들춰지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왕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습관적인 죄에서 그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찬양과 감사가 없을까요? 각 사람 안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해 주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민감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삶에서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과 감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손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큰 해악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것을 돌이키게 되고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는 거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불면증에 시달리면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들춰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지적합니다. 산상보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결점을 보고 단점이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의 임재 안에 민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 찬양, 이것을 끊어지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쫓아와서 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래서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그러지 않거든. 사울의 옷자락만 비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저 산 높은 곳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이여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이고자 하는,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그 자체까지도 죄로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 저주를,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징계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향한 저주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찬양과 감사가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찬양과 감사가 지속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를 받아야 되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까?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보면서
재성을 돌보면서 기도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산상보훈의 말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어렵기에 좁은 문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그 요구에 다 받아주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받아주고 다 포용하고 그러면 손해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이 되었어.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라로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과 하나님 주신 목표, 그 사명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주신 꿈이요, 비전이요, 사명이요, 목표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과 목표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시내산으로, 성막으로 인도해서 다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요단 동편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요, 꿈이요, 목표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능력을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는가? 모세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준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양치는 재능과 능력을, 모세에게 갖춰진 인품과 모든 재능과 역량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그것을 거부하니까 10가지의 그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모세가 평상시에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재능과 역량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을 완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그것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지속하도록 하려면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지속되도록 하려면 예배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은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바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준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방향과 목표를 또 설정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업을 완성하도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죠. 구하고 기도했으면 내게 주신 비전과 꿈과 목표를 그걸 주셨으면 그걸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으면 찾아봐야 돼요. 찾아냈으면 이제는 그것을 두드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골방의 시간을 산성보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주님이 들려줄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골방에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요. 어떻습니까? 골방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있을 수 있고 평상시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모세가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통한 그 감격, 이 삶이, 그리고 골방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과 기쁨을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까지 확장해 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수준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족한 나에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막 몰아칠 때 제자들이 주님은 잠자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깨웠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부족하고 그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옮기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임재 훈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골방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경험을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 늘 확장해 가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일하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일상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는 걸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는 게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냥과 감사가 지속되도록 하는 자기 백성 삼은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고,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지속되도록 하는 원리는 이 은혜의 방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회복하고 내 것으로 삼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마음을 쏟고,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시간 전에 다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울여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은밀한 데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골방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골방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느꼈던 것들을 일상으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길거리에서나 그렇게 시선을 임재하는으로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 놀라운 의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